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잊지 말고 마음에 둘 성경 구절입니다. 그건 제가 그 기록상 칸이 없어서 안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을 그 13절에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의심 없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사복음서의 주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주제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그리고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똑같이 요한일서 마지막 5장에다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실 때 이것만 꼭 알고 지내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알고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의심 없이 지낸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2000년간의 환난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시편 133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니까? 아멘. 담대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이상한 답변을 해요.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요. 혹시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나는 어디 나가요. 근데 그것 신앙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는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나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면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고 유익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즉각 거하는 것이 가장 유익되고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 우리 마음의 숨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날 시점이 되면은 바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육체의 죽음이 올 때 즉각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즉각 함께 그 즉시로 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며 나팔 소리가 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바뀌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의심 없이 믿고 알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떠한 풍파가 와도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우리가 가진 바 이 담대함이 영생인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맨 끝머리에 가서 바로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왜?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단상에서 말하고 있는 제 생각과 이론이나 철학적인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은 영생인데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 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 이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받았는 줄 알죠? 기도하는 거 이 말씀대로 하면은요 영생을 가졌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담대함을 가졌어요. 무슨 담대함? 영생을 가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다 집어넣으시고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제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씀대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내가 구하시는 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 A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또한 그가 구한 그것을 이미 받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이걸 성경 구절을 자꾸만 봉독하시면서 10번, 20번 자꾸만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달음을 주세요. 아,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100년, 120년 살면서 짧은 그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로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로구나. 그걸 깨달음을 주세요. 먼저. 아, 이게 나에게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다. 아이오니어스 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며 시간을 통제하며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들으시는 줄 알라. 네,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왼쪽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큰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은 요한복음은 결론입니다. 거기에 바로 영생은 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놀라운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걸 나에게 뭘 갖다 주냐? 하는 일마다 내 안에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신지, 자,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오늘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지 들으시는 줄 내가 A도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확실 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본다면 그거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교육자 이런 영성훈련이나 여러 가지 데 가서 진짜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들인데도 그래요.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지냅니까? 그럼 알지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내 안에 나는 기도가 좀 응답이 없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그래도 한 가지 잊지 말 게 저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믿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영생이 있다는 거는 내가요. 난 성경을 좀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많이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을 받고 싶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반대 안 해요.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가장 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목사님 그거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요.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19장 10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 입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언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읽으셨어요. 왜?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 왜? 내 안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들으시는 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 응답은 바로 얻은 줄로 알고 지내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어 하는 이 확신이 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 제가 오른쪽 밑에다가 바로 요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적어놨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3, 14, 15절을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echo, we have 꽉 붙잡고 기억하고 꼭 있을 것이, 너의 담대함은 이것이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구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나를 향해서, 이 뜻이 벌써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뜻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것을 다 네가 사용하고, 아버지는 이것을 다 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기뻤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제일 그 밑에다가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73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담하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서 내 눈앞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도대체? 물어보면요,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먼저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을 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영생이 없다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거기다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그냥 보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요, 이 밤에 잠을 못 이뤘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이상한 그 이단 종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몰라도 돼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의 지옥 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살 때 우리 주변에는 손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손해일까요? 예수를 믿을 때, 교회나 예배 드릴 때 1년 이상을 코비드-19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갔어요. 그래서 신앙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가만히 나를 비춰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시편 기자가 73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이라.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복이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볼 때 많습니다. 그죠? 내가 억울할 때도 많아요. 좀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인가. 이런 선교를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그런 손해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에 놀라운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이게 아삽이 This is my story 하면서 시편 73편 1절로부터 28절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예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꺼려서 기도 모임에 참가 안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 손해는 좀 있어도 내가 좀 위험은 있어도 여러분들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회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로와 극심한 도미팅 안에 박힐 때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요 보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코비드-19보다 더한 환난이 우리 세상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 단절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내 간증이라 그랬어요. 좀 손해를 봐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낙담되는 거 많아요. 오늘 시편 78편 1절 2절 3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한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나는 이렇게 시간을 뺏겨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간 사람들 너무나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건 있어요. 오늘 아삽은 여러분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내 간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저 맨 끝에 보면 시편 73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저런 악인들이 잘 되지? 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천만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 맨 밑에 오른쪽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쓰러질 뻔했어요. 옆에 내 친구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보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잘 돼요. 여러분들 잠언을 읽어보면요. 잠언 27장 오늘 20일이죠. 파더스데이 아닙니까? 20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발걸음은 자기가 모르게 간다 그랬어요. 잠언 27장을 보면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일이래 내일. 왜 그래요? 너희들 한치 앞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세요. 이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지금 일이 안 돼도 지혜를 구한 기도를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문이 열린다고 하였어요. 오늘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나라의 정치나 모습을 보고 이상해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거 신앙생활 진짜 할 맛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우리가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잘 된대요. 여러분들 오늘 잠언 27장이나 20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 발걸음 모른다 그랬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더구나 교회 안에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 이거 문제가 큽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내 발걸음을 내일 1초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잘 된다는 거 그거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내가 돈이 많고 내 가진 소유가 많아도 먼저는 그 얼굴을 우리 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요 여러분들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매일매일 나는 보았다. 아삽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다. 내가 수십 년을 살아서 많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기도 안에서 잘된 사람들 다 봤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낙담도 해봤다. 더군다나 실족할 뻔했다. 내 신앙을 버릴 뻔도 했다. 그러나 결말을 보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일을 내가 봤더니만 결말을 봤다는 것이 제가 거기 시편 73편 16, 17, 18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결말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16절로부터 19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론을 맺게 해주십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하여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간 인간의 역사는 뒤바뀌고 역사는 반복되고 저희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돌고 돕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잘 된다고요? 여러분들 코비드-19 어려울 때 내가 방패막이를 써서 큰 내가 지어놓은 성읍에 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냐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왜 이렇게 실족할 뻔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저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딱 얻고 나니까 여러분들 뭘 봐요? 여기에 저희의 결국은 파멸이로구나. 여러분들 우리 나라의 정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부정하며 부패하며 남의 것을 등쳐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만히 보면 또 1대뿐만 아니라 2, 3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저희의 결국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걸 눈으로 보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 걱정하지 말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상급이 하늘나라에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것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느냐?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낭망하며 근심하게 만들어요. 왜? 아까처럼 바로 주의를 봐요. 기도하고 나는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네.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도 하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 악인들이 형통하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시켜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 모르게 구제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상급으로 하나하나 하늘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산상순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 너희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담대한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읽었어요. 나는 담대함을 가졌어. 왜?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가 영생이 있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들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지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기도 응답받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이시죠? 자, 그걸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더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그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오니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거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받아도 좋아요. 그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왜? 자기 아들을 보내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 교회를 향한 약속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영혼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 내 오빠, 내 동생, 내 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동의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면 받고 뜻이 아니면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뭐예요? 오래 참으사 그 영혼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구하실 때 응답을 받았다는 감사함을 가지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 받은 줄로 믿은 게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동안. 그런데요, 응답받지 못하게 몇 년이고 흐르는 걸 봤어요. 기도에 놀라운 목사님이 계셨죠. 조지 뮬러. 그 사람은 위대하신 분인 줄 알고 계시지만 구원받기 전에 독일 출생인데 여러분들 술 취하고 술집에서 사는 망나니로 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기도는커녕 가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 이름을 만난 후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기도 응답을 수만 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친한, 주위에 친한 사람, 영혼들 위해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소천했을 때 장례식에 와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3번째 그 영혼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적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영생을 가진 담대함을 가진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입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좀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자소로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날마다 더 가까이 내가 주의 환경은 나를 곤란에 떠져 있고 풍파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많이 엉망으로 돼 있고 악인의 형통함이 그리고 기도 없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의 결국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가 복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진 영생을 가진 걸 이제 확신하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 내가 아버지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 가운데 말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영혼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보다 내가 더 축복받기를 내 아버지가 더 원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손자 손녀들을 보고 이게 봤어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들은 몰라요. 내가 걔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만사 형통되는 거 여러분들 이건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기도에 응답받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동의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손 잠깐만 대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뭔가 소원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걸 제가 확신하고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병든 몸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업 번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 내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코비드-19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지존자 연민한 곳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